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임을 믿기에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호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드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려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들여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전적인 왕의 후원을 받죠. 왕의 지원을 받아요.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귀환하죠. 그 귀환한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 2절부터 14절까지
명단을 전부 합치면 149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남자들의 이름이므로 그 아내와 또 가족까지 합친다면 대략 5,000명 정도는 이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개월에 걸쳐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인원은 사실은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1차 귀환 때에 이주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49,897명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그때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귀환의 초점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를 보내면서 왕은 유다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법제도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고 제대로 어떤 나라다운 모습을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사를 회복하고 또한 그 제사를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다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명단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 장막에 머물면서 과연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나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귀환의 초점은 성전에서 제사 회복인데 제사장 있어야죠. 레위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실제로 7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왕은 이제 에스라에게 명령하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또 성전에 일하는 자들 이들을 보내고 또 이들에게서는 세금도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특전까지 주면서 이들이 귀환하도록 하였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귀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결국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족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지혜로운 요야립 그리고 엘라단을 불러서 너희가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를 너희들이 찾아와라.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함께 귀환하도록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 결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인 것이죠.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세레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이 귀환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 이들도 레위인입니다.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39명 이상이 이제 다시금 2차 귀환에 참여하면서 레위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20절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일할 때 거기서 허드렛 일들을 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느디님 사람 중에서 그렇게 일할 일꾼 220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것은 받쳐진 사람이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 지역인 오벨 지역에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하면서 성전의 일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라가 귀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귀환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죠? 돈 벌기 위해서인가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온 천하에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쉽고, 놓칠 때 다른 일로 인해 갈등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자.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 모두가 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귀한 거죠. 레위 사람도 필요했고 느헤임 사람도 필요했고, 또 제사를 드릴 백성들의 헌신과 참여가 필요했어요. 지도자도 필요했어요. 모두는 하나님을 섬김에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믿음의 표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예배 없는 선교, 예배 없는 교육, 예배 없는 양육 훈련, 예배 없는 봉사,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로부터 이러한 모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했고요. 특별히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용기를 가지고 또 지혜롭게 이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이죠. 바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함께 일하는 동역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힘써 있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모임의 장소를 성전이라 부르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몸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함에 저희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또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